하나님의 모든 뜻, 곧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었거나 혹은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입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성화의 일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을 그냥 대략 3등분 한다고 할 때 마지막 그 세 번째 부분을 정밀하게 읽으면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려 합니다. 창세기 2장을 대충대충 읽지 않고 정밀하게 읽으면 두 가지 사실을 감지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모두 지금 우리의 주제인 혼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 먼저 오늘 설교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을 때 새롭게 배우게 되는 혼인의 도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창세기 2장 18절로 마지막 2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곧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이게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의 판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사람이 배필이 없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이 요즘 사람들 결혼을 짐으로 여기면서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연애는 필수지만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더욱이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놓고 이 2장 18절을 읽으면 이 좋지 않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더 의미심장해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후렴처럼 장장 7번이나 계속 메아리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는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이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 좋은 세상에서 좋지 않은 것이 이제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배필이 없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게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좋지 않은 상태를 좋게 만드시려고 사람에게 배필을 지어주려 하십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에 19, 20절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정밀하게 읽을 때 감지하게 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뭐냐면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아담의 배필을 지어주신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기이하게도 먼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대로 바로 배필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먼저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다 데리고 오셔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게 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창세기 2장을 읽을 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이 18절을 읽은 다음에 19절과 20절을 건너뛰고 이걸 지워버리고 곧바로 20절 맨 마지막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이하로 넘어가면 딱 좋을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의 결혼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동물과 새 이름을 짓는 사건이 그 결혼 이야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가?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이름을 짓게 하신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물론 아담으로 하여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를 다스릴 권한을, 그 권세를 실제로 행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이 아니고 둘째로는 아담에게 배필이 없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당사자인 아담 자신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다 아시는 대로 이름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름을 지으려면 애정을 가지고 그 대상을 자세히 관찰해야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모신 자리에서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을 자세히 살피고 머리에 외웠을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줬으면 그 다음에 만날 때 같은 이름으로 불러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류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백 마리도 더 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세히 관찰하고 살피고 외웠겠습니까? 자기가 지어주는 그 이름들. 그러나 그 무수한 동물과 새들 가운데 자신의 짝이 될 만한 존재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아담은 혹시는 동물과 새들에게는 예외 없이 다 수컷과 암컷이 있고 많이는 암수가 함께 다닌다는 사실을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짐승과 새들도 다
다 제각기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더라, 그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신 18절 바로 다음에 그 배필을 실제로 지으시는 21절이 곧바로 따라붙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19절, 20절을 기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즉 19, 20절은 아담의 혼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뚱딴지 같은 딴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 자신으로 하여금 배필의 중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20절인데 참 아쉽게도 우리말 번역은 그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중요한 한 단어를 빼먹고 말았습니다. 20절은 이거 아닙니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걸 문장으로 말하자면 마침표가 중간에 들어있어서 두 문장인데 그 두 문장 사이의 말입니다. 본래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두 개가 따로따로 떨어진 문장이 아니고 하나로 이어지면서 앞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 그러나를 우리말 번역은 사소하게 여기고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뜻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연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19, 20절 그 앞부분과 그 뒷부분이. 그리고 사실은 18절에서 먼저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흐름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 20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번역한다면 앞에 상반절, 그 마침표가 나오는 데까지는 같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말을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한 다음에 그러나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바꾸면 이게 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이 그 무엇이든 다 모든 영어 성경이 but for Adam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나가 왜 나온 것입니까?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요 19, 20절이 18절과 무관한 것이 아니요 그 뒤의 흐름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혼인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혼인의 배경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첫사람의 혼인을 말하는 18절과 21절 사이에 19, 20절이 들어있다는 이 사실을 전보다 훨씬 더 유념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인류 역사상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애완동물과 단단히 밀착되어 있는 시대로 보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건물 밖에 마당에서 살았을 개와 고양이가 지금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 거의 식구와 다름없는 융숭한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을 성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국어사전에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표제어로 올라와 있고 개를 가리켜 반려견이라 고양이를 가리켜 반려묘라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반려란 무엇입니까? 짝이 되는 친구가 반려입니다. 짝반짝
짝이었자라고요. 그 반려라는 두 글자에 모두 사람인 자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동물인 개나 고양이가 과연 사람의 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담은 동물과 새 가운데에서는 자기 짝을 찾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위해 사람인 여성을 짝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물론 동물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은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고, 동물에 대한 현대인의 애착을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종종 나를 힘들게 하고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를 속이고 배반하기도 하는 반면에, 동물은 그러는 일이 거의 없이 일관된 충성과 애정을 내게 보여줍니다. 그래 차라리 동물이 사람보다 낫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곳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근원적인 공허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필연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자기 자신이나 우상으로 채워서 우상 숭배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치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동료 인간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빈자리를 사람이 아닌 동물이 대신 채워줄 수는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배필만이 채워줄 수 있는 나의 빈자리를 동물이 채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 가운데에는 자기 실천적인 생활에서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잊어버린 사람들도 꽤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읽을 때 새롭게 배우는 혼인의 도리가 2장 24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저는 아주 궁금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창세기 2장을 읽으실 때 요 24절에 와서 이야기의 결이 그 앞뒤와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마음에 감지하셨습니까? 감지하셨다면은 아주 성경을 잘 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뭔 말이야?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더 찬찬히 읽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노출금들도 많지만 많은 말씀들은 광산과 같이 캐내야 된다고요. 노력을 기울여서 그 안을 깊이 들어가야 금맥을 발견하고 금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산 위를 걸어 다닌다고 금덩어리가 떡떡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런 금덩어리들도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금덩어리들도 이 성경의 산맥에 수두룩하게 많으니까 잘 이해하든 못 이해하든 읽으시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부지런히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수십 년을 읽으셨으면 때때로는 아주 정밀하게 망원경으로만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듯이 성경의 앞뒤 그 논리의 흐름,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냐? 그리고 이 속에 어떤 보배가 있냐를 찾아내려는 광부의 심정으로 100m, 200m를 파고들어야 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귀한 보물들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 24절의 이야기의 결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 24절 앞과 뒤의 내용은 모두 까마득한 옛날, 맨 처음에 태초에 있었던 그 창세 때의 일들을 모세가 그냥 쭉 서술해 나가는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1장도 그렇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저 태초로 향하게 하는 거잖아요. 태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게 1장이 그렇고 창세기 2장도 그렇고 3장 이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창세기 2장 24절에 오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창세 때의 일들을 쭉 서술해 나가다 말고 문득 잠깐 멈춰서 후대에 적용될 혼인의 대원칙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25절부터는 다시 창세 때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마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요 사실을 좀 위험을 무릅쓰고 단순화해서 말한다면은 이 24절의 주된 성격은 서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교훈에 가깝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24절의 내용은 아담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담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는 떠날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왜 아담 얘기하다가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 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이 한마디 말씀을 마저 첨가하고 싶습니다. 마침 방금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유아 세례를 받는 아주 기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예로 들어서 이 24절의 성격을 말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24절의 성격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치 우리가 다 부모니까 부모님이 자기 집에서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를 앉혀놓고 창세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99세 때의 일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한 얘기니까 얘기해 줘야 돼요, 부모라면. 그리고 아이가 이제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어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나가는 중에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에게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제정하신 그 첫 사건을 쭉 설명해 나가다가 딱 멈추고서 야,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로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거야. 알겠니? 하고서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24절이 꼭 그렇잖아요. 아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므로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요게 결혼의 혼인의 원칙이다 하고서 후대인에게 적용될 교훈을 한마디 하고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이 창세기 기록은 아주 심오해요. 그게 정말 오금이 절입니다. 이 창세기 1장 제가 그냥 지금 얘기를 보따리를 풀어 놓는다면 성도 여러분이 전혀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앞뒤 모순처럼 보이는 질문들을 아마 10가지도 더 꺼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말이에요. 이건 읽고 또 읽어도 이게 뭐가 나올지 그 다음에 알 수가 없는 정말 무진장의 그 보물 창고와 같은 광맥이란 말입니다.
모세는 심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정말 한없는 은사를 받은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세 오경 위에 성경 66권이 다 그 건물이 세워져 있는 형국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창세기 1, 2, 3장의 중요성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야기의 단어, 이야기의 순서 하나하나를 굉장히 엄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 순서들. 자, 그러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2장 24절이 가르쳐주는 혼인의 대원칙이란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고요. 더 세분한다면 세 가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의 대원칙은 첫째,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둘째, 아내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셋째,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부모를 떠나서 이게 첫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나 그 두 번째를 또 나눈다면 아내와 연합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한 몸이 되는 일이 있다 그 말이겠습니다. 이번에 7월에 아리안 드비시어 목사님의 목회학 특강에서도 잠시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대의 커다란 비극 가운데 하나는 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이 혼인의 대원칙 세 가지 가운데 첫째와 둘째를 건너뛰고서 곧바로 세 번째로 직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모든 면에서 부모를 떠나 자립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배우자와 연합한다는 사실이 뭘 뜻하는지도 잘 모르는 채로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상대와 한 몸부터 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기성세대가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젊은 세대들의 현저한 특징입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 그 대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중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첫째와 둘째를 생략하고 세 번째로 직행하면 말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혼인 제도와 부부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세상 경영, 하나님의 세상 경륜을 망치는 반역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딴 게 반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신이 지어놓으신 이 세상을 그 왕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기를 원하는 게 왕의 마음에 있는 중심적인 생각 아니에요. 한 나라에, 이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5년 단임제, 5년밖에 대통령을 못하는데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하려는 국정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러는 마음이 없이 무슨 대통령이 되겠으며, 그런 사람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없는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지어 놓으셨고 왕으로서 나의 어떠함을 충만히 드러내야 할 이 세상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야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람의 노동과 혼인과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니 노동, 혼인, 안식일의 뜻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세상 경영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그에 합당하게 살 길도 없을 뿐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으로 사람됨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가장 중심적인 원대한 뜻이 이 노동, 혼인, 안식일로 구현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을 망쳐놓으면 이게 개인 일 같습니까? 전혀 개인 일 아니에요. 나의 사생활, 허리 밑에 일은 말하지 말라? 말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혼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세상 경영의 핵심에 있어요. 노동 혼인을 빼고 나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이며 하나님의 세상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말입니다. 이건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 경영을 망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느냐, 반역자로 하나님을 맞이하겠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겠는가, 그 분기점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아냔 말이에요. 이렇게 첫째와 둘째를 건너뛰고 세 번째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자신의 몸과 영혼을 결정적으로 더럽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워도,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사죄하시는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기에 이런 일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참된 사죄와 용서를 받으면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야 할 것이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일,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는 일은 이 혼인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심각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혹여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해서 낙태라도 감행하게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를 지은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장 힘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도 우리가 다 세계인으로서 공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처결해 주시고 공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엊그제 신문 보도에 본 대로 우크라이나의 어느 아버지가 버스 정류장에서 13살 된 자기 아들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러시아에서 쏘아보낸 미사일이 아들 앞에서 떨어져가지고 13살 아들이 그냥 시신이 된 것을, 망연자실한 그 아버지가 시신이 된 자기 아들을, 그 시신이 되었으니까 포로 덮어놓고 나서도 손을 뗄 수가 없어서 손을 붙잡고 있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세상의 제사장이 된 제사장 나라니까 이 세상의 평안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함부로 자기 야욕을 따라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삶의 터전을 다 뒤흔들며 전복시키는 그러한 무도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사람이 무슨 죄가 하나도 없는 무슨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지라도 그런 일로 폭탄 맞아 죽을 죄가 없잖아요. 13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힘없는 양민을 그냥 학살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인데, 가장 큰 아무 힘없는 존재를 말살하고 죽이는 범죄가 낙태 아니에요? 아무 조항할 수 없는 그 어린 생명을 사람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무슨 지우개 똥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지웁니까? 존재를 어떻게 지워버리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지운다 합니다. 말도 맹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존재를 사람이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이 사람이 능력이 없고 모자라는 사람 같아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리면 꼼짝없는 살인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평생은 편하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살인자로 그 사람을 징벌하시고 그 죄를 끝까지 찾아 물으시고 그 땅에 그 피 흘린 죄를 그 땅에 물으셔요. 그래 그 땅은 연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피 흘린 그 땅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에 말입니다. 낙태로 아무 잘못이 없이 배 안에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학살된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만 몇십만이며 전 세계에 몇만 몇십만입니다. 이 죄를 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이 피 흘린 죄를. 이 땅이 그냥 그 힘없는 아기들의 피로 물든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저 힘없는 어린 것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고 보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죄들을 매일같이 질펀하게 지으면서 한여름이 지나고 나면 산부인과가 붐비는 그런 일들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 2장 24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혼인의 대원칙을 말씀한 이 사실, 사람은 부모를 떠나야 혼인하는 것이다. 혼인은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고서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이 중대한 사실을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청소년들은 뼈에 새겨야 할 것이에요. 이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몸을 함부로 움직이게 되면 그 대가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될 것이고 자기 가정, 자기가 이루어야 할 거룩한 가정을 못 이루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장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혼인의 이 대원칙을 우리는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혼인의 대원칙으로서 부모를 떠난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며 아내와 연합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는가를 두고두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이 세상 전체를 지어 놓으시고 창조의 절정이요 핵심으로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녀로 지으시고 그에게 온 땅을 다스리고 경영할 영광스럽고 원대한 노동의 과업을 맡기시면서 그 일이 사람 혼자서는 하려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거룩한 사랑으로 같은 하나님의 형상된 자기의 짝과 연합하여서 배필을 찾아 가정을 이루고 부부관계를 맺어 사랑의 결실로 자식들을 낳아 기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각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또 연대하여 다 힘을 합쳐 하나님의 그 찬란한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세상에 점점 더 드러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 하나님의 세상 경륜을 위하여 태초부터 하나님 자신의 뜻과 작정과 결정을 따라 혼인 제도를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자가 되셔서 아담에게 그 아내를 지어 이끌고 오심으로써 첫 혼인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처음부터 그 아내를 아담의 몸의 일부로 만드심으로써 부부는 둘이 될 수가 없고 한 몸인 사실을 확증하여 주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서 저희가 저희의 부부관계며 가정생활을 어떻게 영위해야 할지
배우고 또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